교재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뭐 되심을 얘기하고 있죠? 주대심. 종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또한 주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종이 아니고 진짜 그냥 종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구원주가 되셔.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셔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독론이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안에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의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하는 거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우리가 안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때 시민법과 의식법은 여러분 폐하여졌지만 도덕법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완벽했습니까? 그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제자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의 부족함,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겠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불러줬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제자도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인데 나를 선택했냐 이것입니다. 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원들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좀 이렇게 되새겨봤으면 좋겠고요. 좀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들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하니까 우리 10과를 공부하는데 종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4가지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비유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 2가지가 복합된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발로라고 하는 던지다 그리고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사물 옆에 한 사물을 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한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하고 듣고 이 비유의 구조가 계속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어떤 큰 구조를 살펴보면 말씀하고 듣고 하는 구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을 위한 기본 구조는 바로 이러함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자가 있는다 이거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새겨지고 성장하게 된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3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르쳐진 비유 자체의 부분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부분, 비유에 대한 설명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3절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씨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씨는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씨를 뿌리는 건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바로 모든 전도자, 바로 씨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얘기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단단한 땅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 내려질 수가 있습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아니라 이거죠. 그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새들에게 그 전에 다 먹혀버리는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새겨지진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비유로서 길가 비유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헛된 철학과 경험, 내 경험이 앞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안 심겨지는 거예요.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여서 그게 안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석회질의 암석과 돌들의 흙이 얇게 덮인 밭으로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금방 말라져 버리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받지만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생겨나면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얕은 믿음이라 이거죠. 이것은 온전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여러분, 가시떨기는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가시떨기만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과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는 성장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나는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햇빛이 찌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신앙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얘기하고 있죠. 통풍도 잘 되고 습기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늘 이렇게 기도 안에서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자람의 어떤 그런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좋은 땅, 옥토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됐고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만이 그 비유의 핵심,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그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외인들에게는 왜 비유로 하셨을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인들에게는 그냥 바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근데 그들에게는 또 비유로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원천 봉쇄를 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랑의 속성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된 것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옥토의 땅이 되어야겠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마음밭을 잘 준비해야겠구나.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밭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은 씨와의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씨 뿌리는 자이고 그분 자체가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씨,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강조해 줬으면 좋겠고, 등불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진리의 은폐성을 강조하죠. 씨 뿌리는 것은 밭에 뿌려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등불 비유는 뭡니까? 진리의 공개성을 얘기합니다. 등불은 보이면서 밝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등불은 21절에 보면 등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까지 숨겨졌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나야 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밝히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뭐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씨앗 비유 사람이 땅에 뿌린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앗의 생명력과 그 활동의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그 뭡니까 씨앗이 뿌려집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보입니까? 바닷속에 그 뭡니까? 땅 속에 있을 때 그게 자라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싹을 내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면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처럼 종말의 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은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씨앗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씨앗의 여러분 겨자씨가 작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책에 보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가 자라면 엄청 크게 자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겨자씨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결국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 곧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큰 그런 씨앗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겨자씨는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겨자씨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작은 건데 크게 확장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진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발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행하는 이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으로 휴식차 휴가는 없겠죠 그 당시에 휴가는 우리만 있고 자 우리 휴식차 이동 중에 행하는 4가지 이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종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광풍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게 특이한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특이한 사건.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사실상 갈릴리 바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형적 특성상 여러분 그 지형적 특성상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예수님을 뒤늦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설교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주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미숙한 신앙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감은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안에서. 그래서 두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경외심과 세상 가운데 만나는 그 두려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사건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돌을 굴려서 무덤 안에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6,000명에 이르는 당시의 로마의 보병 군단의 단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귀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에 빠지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군대도 강한데 나는 더 강하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6천 뭡니까? 6천 명이나 이르는 보병 군단의 그 단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받은 돼지를 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다른 지방으로 떠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와 더 함께 있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이 그 신적 권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지방으로 떠날 것을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 손해에만 관심을 두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청년에서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체험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 자신이 손해를 받는가 안 받는가 여기에만 함몰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얘기한 사람과 아니고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나와 함께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 아까 우리 신승국 교수님도 중생받은 자와 중생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중생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중생받지 못한 자와 그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외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세상의 경외심 앞에 하나님의 경외심은 본데간데 없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것도 간구하는 것도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혈루병 걸린 여인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12살의 회당장의 딸,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을 삽입하고 있는데, 여러분 12는 어떤 수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12 하면은 완전수, 그죠? 12가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녀의 딸의 고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까지도 깨끗하게 나음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만큼 또 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여러 인간적인 치유 방법으로 고통당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옷의 가장자리를 그냥 이렇게 쭉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옷자락만 스쳐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자는 진정한 제자도는 어떠한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이로 딸의 회생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선 사건으로 시간이 지체됐고 그의 딸이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 갔는데 애곡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조롱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그녀를 살려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참 목자됨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이 선포되는 장면들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나눔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저희의 믿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소유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고 캠퍼스 모임도 하고 있고 토요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요성, 그 순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양식과 주머니 전대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렇게 제자를 파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과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헤롯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의 결과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사람들은 그를 마침내 온 엘리야로 생각하면서 경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의 토 그리고 요한의 책망과 헤로디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은 헤로디아가 본래 헤롯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롯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인해서 결국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요한 처형입니다. 헤로디아가 끈질긴 요청으로 인해서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 이거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귀환과 예수님의 배려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사역에 헌신한 자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행선지에 먼저 도착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는 또 세례 요한조차도 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무리들이 배고픔을 느꼈고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수를 썼습니다. 마을에 가서 우리가 좀 먹을 걸 좀 사오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열심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 나를 먹는 것이 진정한 내가 진짜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자 사람들 들어봐 다 앉아 본인이 다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사람이 12제자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실상 12제자와 사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대신 놀라움에서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와 같은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게 아니고 단지 그냥 보여지는 그런 기적에만 놀라는 그런 장면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폭풍을 진정시키는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거기 그 자리에 계셨으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의존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의지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새벽 3시경에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파도 가운데 배를 젓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팍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또 신적 권위를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과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전통에 관한 논쟁과 수로 보니기의 여인의 믿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치유,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과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난합니다. 왜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거든요. 이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들의 구전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아니고 그들의 구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구전,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만든 거죠.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법을 정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섬김은 헛된 것임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캠퍼스장으로 또 여러 가지 전국에서의 어떤 위원으로 섬기는 자들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것이 흘러넘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정신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부정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거,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중심이 결여된, 그 정신이 결여된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다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밝힌 대로 어떤 특정 사물, 이방 민족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부정한 것임을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따지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너희들은, 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들은 개 아니냐? 이방인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그래? 아유, 예수님, 야, 말도 안 돼. 나 딴 데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 아니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개고 이런 게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 그분의 신되심 앞에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고침을 받게 됐죠. 그런 내용들이 이 장에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 이 안에서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특권과 장로의 전통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는 없지만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결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이거 한 거 아니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치유의 모습을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방법은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런데 이것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평상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려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듣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다시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이 내용들은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스토리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두 부리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기간 여러분 다 끝났죠? 네. 우리 캠퍼스 모임을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한 바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되게 이렇게 좀 성실하게 그렇게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긴장감이 풀린 그런 캠퍼스장이 있다면 다시금 또 이렇게 운동원들을 독려하셔서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의 제자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믿음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